주제로 쉽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흔히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한 종류를 나눈 것은 바로 이 목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보낸 사람은 디모데이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어나갈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떤 자세로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목회를 이제 가르쳐야 될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알려주게 된다면 편지를 보내게 될 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목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라 라고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목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병들고 또 아프고 실패하고 인생에 힘들어하는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소외된 양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권하는 것이 합당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다시 우리의 상식을 깨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2절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도 권력에 약한 분이시고 또 높은 지위를 좋아하셔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러한 권면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결코 아니겠죠. 이어지는 2절의 본문을 읽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해야 될,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사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결정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사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부자와 사회적인 강자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이 이 정책의 영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정치권의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경제면의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중보기도 리스트의 가장 우선순위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들을 두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선거 때 투표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즉 당선된 지도자들,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한 임금과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그 임금은 다름 아닌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누굽니까? 그는 로마의 방화, 불을 지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죠. 그래서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제1호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로와 그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너는 먼저 중보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권면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중보기도 순위 제1위에 올라야 될, 먼저 기도해야 될 지도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우선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요? 김정은 위원장과 그 남북의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한 두 지도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중보기도가 우리의 사람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가정, 잘못된 가정의 하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로 경건이고 또한 단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말할 때 단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이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두 가지의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선 경건함이라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2절에 나오고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먼저 중보의 기도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복이고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단정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단정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진지함과 정중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의 내용이죠.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을 경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존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을 진지하고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유익이고 기도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지도자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성경적인 삶의 두 가지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이고 평안이죠. 우리는 누구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영향을 받는 삶,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외적으로 고요하고 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고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이것은 조선이라는 한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조자와 또 선자가 깨끗함 혹은 고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러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될 것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조선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모습이었고 또한 고통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서 백성들은 불안한 세월을, 긴장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목중에 이 분단의 상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평안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와 우리나라의 외적인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평안의 복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바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는 이 헤시키오스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안정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요동치는 나의 삶이 이리저리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안정된 평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평화가 이 땅에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럼 이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능한 모든 방법의 기도와 모든 형태의 기도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복을 누리며 고요와 평강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방법을 향해 동원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본문 1절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의 여러 가지 방식들은 모든 방법의 기도, 그야말로 모든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의 단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또 여기에 나온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도고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적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적 기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의 1절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2절처럼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는 더욱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한반도 상황에 연관된 지도자들을 위한, 즉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독에 위치한 그 독일의 분단 시절에 동독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마다 기도회 참여자들은 노란색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고 촛불을 켜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독일의 퓨러 목사님은 이 기도회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즉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작은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역사하실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퓨러 목사님이 주도하던 기도회는 단 6명만이 참가하는 아주 작은 기도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독일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퓨러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폭력적인 평화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견 발표 후에는 다시금 기도로서 모이게 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회를 마쳤다는 것이죠. 이 기도회는 6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인 1989년 10월 9일 이 교회를 포함한 인근 교회에서 3,000명이 모이는 기도회로 번지게 되었고, 이 기도회 후에 열린 평화 시위에는, 평화 통일을 위한 시위죠, 약 7만 명이 모여서 비폭력과 평화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날의 보안과 치안을 책임졌던 총책임자는 회상하기를, 그날의 시위를 대비한, 폭력적인 시위를 대비한 모든 준비들을 다 갖췄지만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은 모인 사람들의 기도와 촛불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뒤인 1989년 11월 9일에 마침내 베를린의 장벽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독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세상의 분단 국가인 이 땅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경건한 삶으로,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며 단정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나라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